1월 8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여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약속하신 뒤에 주님이 장차 당하실 일들,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과 다시 사실 일들을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장차 모든 것을 이루신 뒤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부터 엿새 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엿새 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는지는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세 제자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증인 역할을 위해서 따라 올라갔다, 선택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처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4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입니다. 왜 안드레가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다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그때 2 제자인데 또 한 제자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아마도 우리는 그 한 제자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증거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올라가시는 길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앞서셨고 제자들이 예수님 뒤를 따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만함으로 실패했던 베드로를 등 뒤로 보내시면서 따라오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또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뒤에 그 높은 산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나는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서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장차 이루실 모습, 부활하신 모습, 또 다시 오실 모습을 그렇게 친히 경험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후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속에서 보게 하신 모습도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특별한 변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런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어 증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형된 예수님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어느새 나타나서 더불어 말하는 것을 또한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이거늘 하였으니까 그들의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눈앞에서 지금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제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신 것, 알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 두 사람이 증인처럼 나타내 보였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영광은 다름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모습입니다. 부활이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지만 제자들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바로 그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라는 특별한 이 두 사람을 보내셔서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죠. 부활이 무엇인가 그들이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모습으로의 변화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것이 육이 죽으니까 육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된 상태로 그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것을 부정하시는 겁니다.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제자들로부터 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신 것, 그것은 부활이라는 것이 이만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셨던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세 사람이 증인된 그런 사명 때문에 선발이 되어서 함께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세 사람 중에 베드로는 이러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면서 여기에 머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대번에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위에,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이 말이 정확하게 베드로 자신도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를 잘 모르는 말이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거든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 주님께서 장차 겪으실 일들, 이런 것들로부터 주님의 본 모습이 영광스러운 이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상태로 머무는 것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드러났던 거예요. 하지만 그의 대답 가운데에서, 그가 제안한 말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하심이다라는 것을 상실한 채 모세, 그 오래전에 죽었던 사람,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분,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두 사람과 별반 차이 없이 그냥 그 경험 속에서 베드로는 지금 깨닫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겁니다. 좀 어리석은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신비한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체험할 때, 또 은사를 받을 때예요, 자칫하다가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잃어버린 채 은사나 다른 은혜에 빼앗기고 또 그것에 이끌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그들 눈앞에 나타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고 그들의 모든 사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구나. 사실 이렇게 깨달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 경험은 바로 모든 것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을 바라봐야 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경험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베드로는 그저 신비한 영적인 경험 가운데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그러한 영적인 경험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경험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습니다. 구름이 덮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곳으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소리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세례받으시는 장면에 세례 요한만 있었던 것으로 증거하고 계세요. 물론 물 밖에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텐데 성경은 그들을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 이미 하늘로부터 선포된 말씀이 다시 한번 들려오게 되었고 그 소리를 새 제자들이 분명하게 듣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바로 그 사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제자의 본래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신비하고 더 두려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은 들었고요, 엎드렸고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후에 이때의 이 경험을 통해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16절에서 분명하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증거하고 계시냐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능력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자신이 갖게 된 것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 그것을 자신이 잊지 않고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깨달은 자가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이 그때의 영적 경험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신 사건이다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면 그 이전도 그 이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어요. 지금의 이 영적인 경험, 이 모든 것은 이제부터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예표하는 사건인데 때가 되기 전에는 미리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서서 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항변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들이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신 것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일이 장차 이루어질 것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거꾸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요. 자신들이 지금 엘리야를 보았잖아요. 그 보았던 엘리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자신들이 그 엘리야가 왔기 때문에 봤어야 하는데 못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셨으니까 그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하신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질문 속에서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실 그 말씀 그대로라면 주님이 이미 오셨을 때에 오심으로 인해서 크고 두려운 날 이 땅 가운데에서 두렵게 이루어질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바로 먼저 보내시겠다 하셨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대화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깨달음이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 이제껏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때 분명하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권능을 행하셔서 이루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깨닫지 못했었거든요. 하늘의 신비를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실 때에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특별한 경험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아쿠오, 이 말은 주의 깊게 들으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지금 그 음성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 속에서 깨닫는 자가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무엇이고 이제 장차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로 나중에 증거하게 된 바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정작 특별한 환상과 같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그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영적 경험을 한 것이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경험 속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더니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제자는 시내산에 호렙산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시금 산에서 내려와 말씀을 증거했던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의 그 특별한 영적 경험을 하고 내려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선포했던 그 선지자의 사명을 제자들이 이 특별한 경험 속에서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임재하심 가운데 들려오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들음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놓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부터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앞서서 제자들이 보였던 것처럼 누룩이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챙겨오지 않은 빵에 매여서 그 말씀조차도 듣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모든 일들도 확신 가운데에 서서 믿고 기다리고 또한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는 이 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주님의 변형되심을 보고 제자들이 내면으로 변화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증거하고 나누고 말씀의 삶을 계속해서 이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예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들려오게 하시고 저희는 듣는 자가 되어 듣고 깨달아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서 증거하고 나누는 바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내려오는 제자들은 이제는 말씀을 깨닫는 자로 변화되어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들이 늘 말씀 앞에 서서 귀 기울이고 깨닫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할 때는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서 장차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바로 그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